지난주에 묵상했던 흐름을 좀 잠시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상황도 좀 바뀌고 무엇보다 한 번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오늘 본문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을 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의 주도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때가 2장, 사무엘하 2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뛰어넘고 3장 거의 끝부분에 가까운 시점으로 와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이름, 한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지명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설교에 집중이 어렵고 막 헷갈리고 흐름을 놓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잘 쉽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울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밑에서 섬겼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브넬, 이 이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지만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살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부분에 연결되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에 그 작은 땅덩어리에 두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짐작이 가시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가서 도발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추격하고 죽이고 하는 그 기록이 길게 2장 중반부터 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한 나라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두 왕이 섰고 이 두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세상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상황은 어느 왕이든 한 왕이 죽고 아니면 망명을 가고 하든지 해서 없어져야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서로 충돌하고 도발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나 사극에서처럼 세상 나라로 치면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럴 수 없죠. 칼로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라와 왕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초반부터 3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 다윗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자기가 세웠던 왕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 나와 당신을 왕으로 삼는 일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언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이 사무엘하 3장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는 아주 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전환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브넬이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이 과정을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동기와 다른 마음이 있지요. 이스보셋 왕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사울의 왕조의 집안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과 그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지는 그 흐름과 판세를 보고 계산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으로 했든 아브넬에 의하여서 이 국면이 싹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다윗도 등장합니다. 다윗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시점부터 다윗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이 전령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에게 좋은 반응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직접 찾아왔을 때 잔치까지 베풀며 환대해 줍니다. 굉장히 아브넬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다윗이 아브넬을 아끼고 아브넬을 좋아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저 아브넬,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었던 저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추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이끄시는 손길을 아브넬의 행동 속에서 다윗은 발견한 겁니다. 실제로 3장 12절 이후부터 본문이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칼, 쫓고 쫓기는 추격전, 피 흘림 이런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다가 이 아브넬과 다윗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그런 표현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처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나서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이 형편에 샬롬을 평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브넬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늦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평화롭게 이루어졌던 이 대화와 언약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요압은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것, 이스라엘의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 우리의 정치적인 적, 나의 동생을 죽인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 자기 동생을 잃어버린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는 이 일들도 절대로 가벼운 일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해야 했으나 요압은 이 지점에서 실패했지요. 결국 요압은
다윗 몰래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으로 목숨을 잃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하고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 본문의 흐름과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에게 또 아브넬을 위하여 국가장 수준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직접 장례에 참여하고 직접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상여를 따라갔다 기록합니다. 아브넬을 애도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한편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는 요압에게 물리적으로 도발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청년들, 군사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위하여서 왜 이렇게까지 애통하고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브넬 한 사람만을 보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샬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혈기, 자기 감정, 자기 욕망으로만 치닫는 이 현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반드시 우리의 정치적인 적이 되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칼로 제거해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이 나라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지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렇게 큰 슬픔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애통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넬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꼭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아브넬 한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죽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중단되고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 줄 아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세우기를 열망했으면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적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다윗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왕으로 세워져 있고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얻는 일도, 이 권력을 빨리 얻는 일도 다윗에게는 1차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지든 천천히 세워지든 어찌되었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모든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판단을 다 집어삼킬 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가득 차 있는 것 보이시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찐 아닙니까? 이렇게. 찐이라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아시죠? 진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많은, 조금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지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또는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또 가슴을 때리며 울어본 적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우는 거 말고,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우는 거 말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상함으로 인해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울었던 마지막 울음이 언제였는지 한번 잘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언젠지 기억 안 날 만큼 까마득하십니까? 아직 부끄럽지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망을 다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소망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망과 열망이 다른 그 무엇보다 첫 번째 간구요, 첫 번째 소원이요, 첫 번째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교회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고 슬퍼하는 애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떤 내용과 고백으로 울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요. 3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아브넬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미련한 자가 죽는 죽음과 같다 고백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떤 자이길래, 어떤 자의 죽음이 미련한 죽음이길래 이렇게 고백하며 애통하겠습니까? 성경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런 허망한 인생이 마지막을 만나는 것처럼 왜 아브넬이 그런 죽음을 죽어야 했는가,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화평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순간에 아브넬은 미련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아브넬의 행동을 보면서 아브넬을 통하여 하나님이 품으셨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깝고 진짜 어리석은 형편을 품으며 다윗은 애통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윗이 애통하여 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 현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34절도 보십시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손이 결박이 되는 것, 어떤 건지 아시겠죠? 또 발이 착고에 채이는 것, 이것은 죄수의 형상을 묘사한 겁니다. 혹은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본인의 의도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아브넬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도구로, 그 통로로 쓰임 받고 있던 아브넬인데 마치 죄인처럼, 불의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로서 마땅히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죽임을 당했다, 그런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불의와 원수 갚음의 현장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 요압은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왕의 신하인 아브넬은 이렇게 편애하는가? 그런 것 아니지요. 아브넬도 잘못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시작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압의 동생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일들의 시작이 아브넬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의 과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브넬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의도가 그러하더라도, 아브넬의 과거가 그러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가 아브넬의 이 전령을 통해서, 아브넬의 이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 시도를 통해서 봉합이 되고 싸매어질 수만 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아브넬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같이 힘써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도 똑같지요. 개인적인 감정에 이렇게 묵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과 열매들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보이겠죠. 요압도 당연히 안 보였을 것입니다. 내 판단을 따라서 비난하고 내 기준을 따라서 정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3월 온마음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쯤에서야 되어서 비로소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도는 나보고 하라고 주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자주 수시로 시시때때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한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딱 띄워드리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눈을 열어 바라보시면 정말 풍성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요 할 때 이 여기에 내 마음속에 또 나의 삶의 자리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자리에도 포함이 되지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요 할 때 교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과도 함께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지요.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서서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나를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넉넉하게 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